안녕하세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거듭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정말 보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2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어제 이제 도착해서 저희 고향도 이곳 광주이기 때문에 부모님 좀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있는 창원은 이제 또 제가 있는 곳이 고향은 아니기 때문에 뭐 편한 마음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향에 오면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한번 이쪽에 왔다 간 적이 있는데요.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 마음이 편한 것이 고향인데 아마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있었던 지역이어서 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건너편 예전에는 기차가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그 철길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식 때도 제가 한번 왔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뒤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창원 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창원 지역이 약간 특수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징조를 이뤄가는데 약간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많은 무기들을 필요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그 한국에 있는 무기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제가 뭐 군생활할 때도 그때 뭐 많은 장비들을 봤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핵을 빼면은 절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래서 이 무기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그 무기를 만든 곳이 바로 창원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모든 군수 공장이 그쪽에 있어서 자주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창원이 형제 자매님들이 바쁩니다. 이 무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교회입니다. 저희 6개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경남 고성이라고 아주 작은 지역에 가장 남쪽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6개 교회가 교제를 하고 있고요. 창원 지역은 인구가 원래는 이제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따로따로였는데 이번에 그 같이 특례시라고 해서 같은 시가 되면서 100만의 인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중에서 약 1000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가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설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이 경상도 지역은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은 이제 시골까지도 많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상도 지역은 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도 되게 많고 이렇게 큰 교회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을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약간 감추기 위해서 부제를 본 주제로 했고요.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 그 주제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그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내용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덕목들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그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셔서 죄를 짓지 못해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긍정적인 부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부분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부정이라는 것은 강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극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그 형제님들의 행동은, 남편들의 행동은 무엇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형제님들은 옷을 이렇게 밖에서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입고 오면은
그걸 빨려고 내놓을까요? 감춰놓을까요? 감춰놓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게 자기가 힘들까봐, 자매가 힘들까봐 며칠 더 입으려고 이렇게 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양말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지런히 펴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겨가지고 대충 딱 던지면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형제님들도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잔소리.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보면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싫어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아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사람이 아합인데 단순히 악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다 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오늘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아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람은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도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강했냐면 아수르는 그 문헌에 따르면 추정인 거죠. 그 당시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군대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감이 오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 숫자가 1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60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50만입니다. 10년이 지나면 30만으로 준다고 합니다. 사람을 낳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만이었다. 굉장히 숫자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아람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30만 이상 되는 강한 군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아람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과 함께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한 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항복에도 죽이고 항복 안 해도 죽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자비란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주된 원인이 북이스라엘 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 타켓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나름 용맹한 모습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도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였던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을 해서 길르앗 아몰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게 되고 이 사람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전쟁이 질 것을 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자기가 이제 타겟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나름 지혜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왕의 복장을 하고 자기는 변장을 했다는 것은 이 최소 보니까 그 병거에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사는 아니고 그래도 간부급 장교의 그 갑옷을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왕복은 벗은 것 같아요. 왕의 갑옷은 이렇게 휘황찬란하잖아요. 잘 만들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임으로 속이고 자기는 도망가기 위해서 이 변장을 한 겁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지혜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혜가 이게 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군대의 규모와 작전과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2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군대의 조직 체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을 알았죠. 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핵심 세력인 왕만 죽이면은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을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사실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경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다시 돌이키게 되죠. 그러다가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이것은 갑자기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 솔기라는 것은 이 갑옷이 이루어질 때 통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대부분 이 당시에도 그 뒤에를 이제 끈으로 묶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이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었는데 이 배 밑으로는 그 이렇게 길다란 그 치마처럼 이 엮어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편할 수 있도록 그 갑옷과 갑옷 사이를 솔기라고 합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혹은 이 옆구리 이런 것도 솔기거든요. 아니면 등 쪽에 연결 부위 이런 것을 솔기라고 하는데 우연히 쐈는데 그것이 맞았다. 이것을 설명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양궁에 보면은 그 관역이 있습니다. 그 10점 만점 관역이 있는데 그 크기가 약 1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신 분은 아 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올림픽 때도 보면은 그 관역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이렇게 딱 쏘면은 그것을 못 맞추면 에이 그것도 못 맞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70m입니다. 최소 50m, 70m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30m 될까요? 저기 끝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면 이 정도가 12cm인데 화살을 쏴서 맞히시겠어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에이 저거 못 맞춰? 이렇게 생각을 들지만 멀리서 이걸 쏴서 맞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양궁 선수들이 그 10점 그 관역을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크기를 보고 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히는 것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게 12cm입니다. 솔기는요. 솔기과 솔기 사이는 이 정도입니다. 뒤에서 보이세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관역을 노리고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누구라도 죽으라고 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아합 왕의 솔깃을 맞은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합도 혹시 이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결혼이었죠. 에서는 40세에 다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치료한 기간이 40년이고 다윗이 30세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료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군데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신 가나안에서 시험하신 기간이 40년이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으셔서 또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비가 40주야를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고난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선택을 잘했을 때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올해 40년이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찻길에서 저는 또 뛰어놀았습니다. 그 뛰어놀았던 아이가 40년 만에 이렇게 큰 교회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주일 말씀으로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백운동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 건물을 봅니다. 그 건물 안에서 복음이 시작됐을 때 그때 몇 분 안 계셨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니까요. 국민학교라고 하죠. 저희 때는 그때 이제 저희를 가르쳤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분들, 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제공했던, 그 당시에 무엇을 줬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떼라고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백운동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가난한지라 밥을 못 줬습니다. 국수를 줬어요. 국수 한 그릇씩, 그 잔치국수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님들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많이 주시면 좋은데요, 조금씩 주셨거든요.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절대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주신 거예요. 그 국수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이 교회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이 있잖아요. 이걸 한 해를 1년으로 하면은 그 40기수가 나오죠. 어떤 그 해병대 일기인 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메가더 장군과 함께 그 상륙 작전을 했던 그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답니다. 너 몇 기야? 저도 교회학교 1기생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연수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올해 40년이 되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일 겁니다. 오늘부터 40일 이후에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 40일이 지나면 그날이 언제냐면 봉송교회는 하계 수양의 2차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40번째 수양일을 맞이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때가 될 겁니다.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준비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합을 멸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인 거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연인 겁니다.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죽는다는 것은 다윗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죠. 아합도 죽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합의 죽음은 정말로 비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단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2장 36절을 보시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부정적인 부분을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의 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하는데, 아합이 죽은 것은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것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모압이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3장을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내용들이 이제 3장에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흘리지 않아도 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예수양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 회복일까요? 전도일까요?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서 있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데려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가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전도하는 데 집중적으로 쏟는다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합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 아합의 그 신앙적인 상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2절입니다. 잠언 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아합 왕은요, 홀로 해를 당한 그 결과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아합 왕은요, 나중에 가정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의 상태를 보면은 교만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로서 그 끝을 달린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그리고 그 지위까지도, 영광까지도 빼앗겼던 사람이 아합인데, 이 교만의 결과로서 그를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기의 소유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 축구 선수 출신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어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러 혼자 이렇게 나갔는데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형제님이 좀 나이가 되신 분이에요. 60 넘으셔가지고 거의 70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선수 출신이니까 그 딱 모습을 보니까요,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선수 출신의 입장에서는 보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참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라떼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자기 형이 이제 80이 넘었는데 60 중반대인 동생에게 그 조언을 해줬대요.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나이가 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짧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만큼 올라왔답니다. 설명해주고 싶으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어떤 동작은 흉내를 내지만 뭘 못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 탁구 선수 자매님이 계세요. 선수 출신입니다. 이분이 전도 차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한 6명 정도를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저희가 토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금 탁구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제 배우러 왔잖아요. 그런데 시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름 좀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사회에서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나름 10년 이상 치셨고 어떤 생활체육에 이렇게 나가신 분이에요.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웃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20년 동안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은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6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그러니까 20년 기간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연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20년 정도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 선수를 이길 것 같다는 착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떼로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이 아합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가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본문 가시면 열왕기상 22장을 가시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아람과 전쟁에 앞두고 나서 이 아합 왕이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를 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곡해를 해서 왕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변질된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왕이 이 아합 왕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3절에 보면 마아가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미가야가 나오는데요. 이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부정적인 말도 그대로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특히 아합 왕이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 자체가 다 이제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실패하는 말들, 이런 말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합 왕은요,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영광만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교만한 사람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요, 이 아합을 결국은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영을 보내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앗 나무로 가서 죽게 했을까? 여기 이제 영들이 나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벨의 그 책략은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벌벌 떨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기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그 사실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21절에 보시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욥기 성경에 보면 사단들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도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영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에게 기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아합 왕은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또 잠언 말씀을 좀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절입니다. 잠언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아합은요, 매를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길르앗 나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아합은 그 생명을 보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라면 이 사람은 충분히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자기 행동들이 있잖아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19장을 보시면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합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나에게도 뭐가 있냐면 교만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이 바로 교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 아합이 왜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았느냐?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2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이 아합 왕이 결국은 그 충직한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붙잡아 가지고 이 고생의 떡을 먹이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힘들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요, 어떠한 충언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독재자라고 합니다. 독재자는 그 교만한 사람을 뜻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제가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교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서로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제를 싫어하고 또 교제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교만이란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면 교만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 중에 쭉 진단을 해봤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각 구원받은 새신자로부터 목회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구원 연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씀하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할 때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말 속에서도 교만한 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게 된 근본적인 또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 다시 열왕기상 22장을 넘어서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20장 1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인과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종 이스라엘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죠.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처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금 있잖아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죠?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님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깡패를 만났습니다. 자매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깡패를 만났어요. 첫 번째, 도망간다 혼자서. 두 번째, 끝까지 지킨다. 당연히 2번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요, 그 모욕을 줬던 사람에게 내주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인데 아마 이세벨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정도로 아합 왕은 마음에 있어서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의 소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나서 마음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을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혼자서 그 결정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유부담한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장로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바로 또 돌이킵니다. 좀 전에는 이 베나닷에게 내주 왕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몇 명이 있었을까? 그 강한 군대를 맞이해서 몇 명이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합쳐도 대략 7,000명입니다. 아람 군대 몇 명이에요? 나중에 보면 뒤쪽에 나오는데 하루에 죽는 자가 10만입니다. 1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죽은 자가 10만 명이니까 전쟁이 최소 20만 명 이상이 참전을 한 거예요. 20만 대 7,000명. 감당하시겠습니까? 감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봉성교회가 아마 여러 봉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봉사 중에 하나가 설거지일 거예요. 그렇죠? 학예 수양회 때 오시는 분들이 대략 7,000명, 많이 오시면 10,000명 오십니다. 힘들죠? 예, 일주일 내내 하면 힘듭니다. 전체 합쳐서 우리가 7차에 합쳐도 10,000명 잡아도 7만 명이 안 와요. 그렇죠? 한 차수만 봉사를 해도 굉장히 지치죠. 7차수가 한꺼번에 온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2배의 숫자, 봉사를 하기도 힘든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가 있어요. 232인 그리고 7,000명. 왜 따로 하셨을까? 소년 중에서 232인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한 것 같아요.
이 숫자로 전쟁을 나갔는데 이건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의 게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입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도륙이라는 것은 무서운 단어죠.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정말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과 싸움의 차이는 무엇이죠? 싸움은요, 하다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잖아요. 국제적인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학살만 있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이 났지만 누군가 나의 형, 나의 동료 누군가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을 잊고 나서 이 전쟁을 승리로 거뒀어요. 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세요?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합이 몰랐을까요? 이 하나님은요, 아합이 정말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정보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번에는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려서 갑자기 전쟁이 질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잘 점거를 한 겁니다. 점거를 했다는 것은 병력들을 다시 모으고 32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병력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 넘으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보시면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인원수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작전을 했겠죠. 최고의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서로 토론하면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강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었느냐? 제7일에 접전하여. 접전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정말 거의 치고받고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7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28절 끝에 보면 있어요. 28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부분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안다라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라떼는이라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합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접전이 벌어졌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가 있어요. 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 베나닷이 결국은 항복을 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이제 역전이 됐죠. 왕의 종 베나닷이라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도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해 가세요? 방금 전까지 정말 무시하고 내 처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다 내 거다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접전을 해서 자기 죽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여치 않고 그 베나닷이 항복을 하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니까 나의 형제니라.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3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베나닷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진짜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거에 타게 한 거예요. 형제라고 했겠죠. 어깨동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합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참 단순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런 이제 줏대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합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좀 있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4절에도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사마리아에 다메섹에 아합의 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전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합의 길, 그게 기쁜 거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도 이 베나닷 부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울 거 있어요.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백운동, 두암동, 그 다음에 소태동에 교회가 생겼죠. 거기 가시면 팔거리라는 길이 있습니다. 팔거리.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팔거리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길 승천길, 그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만든 길이에요. 우길길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팔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건 치욕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치욕이죠. 그래서 지금 없앴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에 보면 팔거리들이 있어요. 이건 우길길을 상징하는 길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해서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아합은 좋아했어요. 아합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냐면 이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가 죽게 됐다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또 답답해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리고 나서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가지려고 했는데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식사는 하세요. 내가 뺏어 줄 테니까 식사는 하세요. 성경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밥을 먹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밥을 먹은 것 같아요. 달래니까. 왕인데요. 방금 전까지 죽는다고 하니까 슬퍼했는데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죽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또 이렇게 달래니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또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여호와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두 번째, 그 마음 상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충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마음이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신앙에 중심되는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표 보면 왜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답변이 있으십니까? 40년 되었다고 그랬죠. 아마 올해는 더 특별한 날일 겁니다. 그런 해일 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해외 선교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올해는 특별하게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날 겁니다. 단순하게 40번째 수양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판단을 못하잖아요. 나는 충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을 하고, 기분이 우울하면 숨어버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동적인 마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마음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 아합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역대상 33장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가 나와요. 므낫세 왕이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조언을 들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돈 없어도 신앙생활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이 신앙생활인 거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6개월 다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힘들죠.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온 다음에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선교센터를 막 지으려고 제가 같이 교제도 하고 있는데
20년도가 되면서 그 선교센터를 아마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막 지으려고 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모이면 죽는 거예요. 그 선교센터를 그 당시에 800명 규모로 지었거든요. 800명 규모로 해서 향후 10년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그 19년도에 그 학예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분이 400명이었거든요.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10년 향후를 바라보고 800명 규모로 지으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고 나서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모이면 죽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걸리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양회를 해야겠다.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두 파로 갈린 거예요. 모이면 죽는다. 이 계엄군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모유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모이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않는 임원들이 있었어요. 내심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다시 이런 교제를 했대요. 어차피 모여도 죽고 안 모여도 죽는데 모여서 죽읍시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요? 수양회를 한 것이 미얀마 그 센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800명 규모를 했어요. 제가 밴드로 저는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 이제 과정을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800명 10년 규모로 했잖아요. 740명이 참석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더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제안해 놓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참여하고 믿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 있는 분들도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니까요, 봤잖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교회학교, 지금은 전문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엄마들이 이 밥하다가 그 과정에서 저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게 이게 당연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죠. 라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양관 이야기를 하면 수양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모인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방을 배정해도 불편함이 끝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나중에 이런 불편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닥에서 자? 침대는 해줘야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왜? 리조트를 빌리지 않으면 안 가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라떼를 이야기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83년도 안양의 만안 초등학교 수양회를 참석할 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양 침례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 비닐 포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그 간이 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비가 굉장히 옆에서 많이 들이치기도 했고요. 역시 밥을 줄 때 반찬 3가지 줬습니다. 멸치, 검은 콩, 그리고 기타 김치. 다른 건 안 줬어요. 매점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침은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아침을 안 줬습니다. 두 끼 먹어야 건강하다고. 저는 어린 나이지만 그게 제 뼛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봉성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좀 틀립니다. 그 여기 옆에 지금도 건물이 있거든요. 철길 옆에 그 건물이 있는데 교회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살아야겠다. 이것은 모든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같이 큰 구원이 정말 큰 거예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말 말씀이거든요. 어떤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된 분이 계셔요. 80년대, 81년 막 이때.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시구나. 자매님이신데 이제 그 동서라고 하죠. 이제 자기 남동생의 부인, 이제 형님이 되시죠.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오셨어요.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어머니가 아주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오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도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기본 3시간을 했습니다. 70일에부터 해서 다 자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온지라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구원도 못 받냐고 막 구박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와서 섬마을에서 온 처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씀을 다시 찾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보니까 몰랐는데 나름 여러 종교를 다니셨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를 가셨는데 다 들어보니까 이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지만 시어머니가 전해줬던 말씀, 그게 진실한 걸 알게 됐거든요. 우연히 찾았는데 자기 형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원래 알았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 내가 계속 찾았던 말씀인데 40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형님이 전도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말만 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돼. 이 말만 했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설명과 적극적인 권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런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같지만요, 지금 그런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사실은 제목입니다. 이걸 쓰고 싶었습니다. 충동의 반대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충동의 반대적인 말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잠깐 10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걸까요? 네? 자신 없으세요? 뭐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뭐 딱 이렇다 이렇게 정의는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충동의 반대말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된 마음. 군대에서 그 병사들이 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복무, 장기복무를 군 장교를 좀 오래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군대에서 병사들을 훈련을 시킬 때 무엇을 시키냐면 사회물을 빼도록 합니다. 어떤 거냐면 군대에는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사로서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충성인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생각을 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 지휘자의 말, 즉 우리로 따지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싫어하는 것은 충동적인 마음이었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충동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죠. 여겼다는 것은 이 사람 100% 충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맡길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충성되이 할 것 같으니까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맡기심이니 뺏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뺏을까요?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서 뺏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말이 되면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게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아합왕이 길앗 나못으로 갈 때 그 영들이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뺏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덕목은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산다라면 거짓 없이 살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언덕에서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먼지를 털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이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옆에 누가 있어요? 산마 같은 자기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있어요.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개 같은 자가 주를 왕 같은 주를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장에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놔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놔두라 그랬어요. 그게 충성의 마음입니다. 충동과 반대죠.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약에요, 그 아합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에 대신해서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만나를 안 준다고 그래요. 밥을 안 준다고 그래요. 고기도 안 준다고 하네요. 물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그 마음이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이 모세는요, 어떤 상황에 될지라도 자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하고 대적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줬어요. 나중에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미리암도 반역을 했잖아요. 고라 자손들 역시도 자기들의 높음을 하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하나님을 여호와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모세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이 각자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이는 집안 식구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성의 덕목입니다. 만만치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싸우는데 쉽지 않겠죠?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신 것이 재작년에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이 4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올해 수양이 정말 중요한 수양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는 수양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일까요? 우연일까요?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죽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열왕기상 22장 38절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게 아합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권력도 잃었고 많은 재물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끝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남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우리 창원에 전도하고 있는 분 중에서 그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논이 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만 평이라는 논은 축구장 8개의 크기입니다. 자기 논을 보면 끝에서 끝이 안 보인대요. 축구장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주 그 지역의 유지시죠.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의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천석군 만석군 하잖아요. 3만 평이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종이 30명 이상 3만 평. 3만 평은 축구장 12개의 크기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우리 그 유명한 재상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태계 이왕 선생 그리고 율곡 이 선생, 누가 더 훌륭할까요? 논란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뭘 봤냐면 죽은 다음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태계 이왕 선생이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결론은 다 훌륭하신 분이고 누가 더 훌륭했느냐, 이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봤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만 평, 종 30명이면
큰 부자입니다. 이 태계 이양 선생은 부귀를 멀리하라. 그리고 도산서원을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하셨고 빈약 가난과 검소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과 삶이 같은지 정말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땅은 30만 평, 종은 300명, 슈퍼리치였습니다. 말은 어떻게 했어요? 부귀를 멀리하라. 편안하고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으로 보라. 그분의 끝이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이분은 13세에 장원급제를 해서 29세까지 9번의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여러 과목에 따라서 요즘으로 따지면 사법고시 9번 합격한 사람이에요. 몇 살 때? 13살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13살 때 사법고시를 합격했대요. 대단한 분이죠.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절을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정말 10만 양명설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10만 양명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면 돈 든다고요. 돈 드니까요.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더 많은 돈과 생명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율곡 이이 선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집에 가득한 것이 있었어요. 먹, 벼루, 책,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율곡 이이 선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 좀 더 훌륭하시죠? 네, 마지막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훌륭했기 때문에 태계 이양 선생은 1975년도 천원권 집회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은 1972년도 그거보다 높은 5천원권 화폐의 모델이 되죠. 물론 세종대왕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한글을 창제하셔서 만원권 집회의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율곡 이이 선생을 키웠던 심사인당은 5만원권 집회의 모델이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보석의 천국의 보석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보석을 미얀마에서 다 봤습니다. 미얀마는 굉장히 보석이 땅 파면 다 보석이 나와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보석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높이 되는, 그리고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게 이 정도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2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잖아요. 딱 봤더니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생생해 보여요. 딱 봤더니 다 돌이에요. 파란 것은 에메랄드, 루비, 빨간 것은 루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보석이 있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근데 그게 군부 정권의 그런 것 때문에, 비리 때문에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보석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땅 파면 다 보석이에요. 저는 우리 그 나라 땅에, 지구에 그렇게 많은 보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석 나오잖아요. 그걸 다 봤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런 것들이 지천에 널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주을까? 아마 쏟아 부을 겁니다. 이게 충성된 자들의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올해 내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수양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40일 이후면 여러분의 그 결과는 나타날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우연처럼 참석하실 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가정과 복음을 전하려면 한번 부딪혀야겠죠. 그러면 수양이 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부딪혀야 됩니다. 사단이 나야 돼요. 아물어줘야겠죠. 마음을 이해해주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수양에 참석하도록 마음을 마는데 최소 시간은 40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40이라는 숫자,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국수를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서 붙잡아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결심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비단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해외 선교까지를 포함하고 더 큰 마음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관을 가지는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교회당을 주셨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모으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